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여전히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감사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깨닫고 깨달은 만큼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함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자 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경험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우대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군림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만 억지로 군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의 찬양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 억지로 우리 예배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 천국,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 이유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게 하셔서 영원히 인격 대 인격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기억한다 이거죠. 왜 우리는 배은망덕할까? 왜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자꾸 망각할까? 왜 쉽게 잊어버릴까? 그게 바로 욕심 때문이고 교만 때문이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악한 영이 그런 일을 저질러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를 상실하게 하고 감사할 이유를 상실하게 하고 찬양할 이유를 상실하게 하죠. 병들고 근심, 걱정, 물질의 문제, 수만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악한 영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사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하게 하고 찬양할 이유를 순간 망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만한 그 이유를 그 고통 속에 다 망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씨앗을 심어놓고 이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예배자가 돼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할 원망하는 자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 그들에게 축복이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쳐난다는 것, 그런 축복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요한복음 4장 23절 두 구절 대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내 백성은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이유를 가지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그 믿음, 그 마음 영원히 지키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찬송을 부르게, 그냥 찬송을 부르게가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근데 그 은혜, 하나님 내 평생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만한, 감사할 만한 그런 제목들과 그 내용들을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늘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함께 사는 것. 최근에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신 분 엊그저께 신방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크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전을 받는 그분.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고 그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자, 아버지. 그 아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그 아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빠라는 뜻이죠. 아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아무 그런 이해관계 없이 그냥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빠가 나를 가르쳐 줄 거고 용돈 줄 거고 학교 보낼 거고 뭐 해줄 거고 뭐 그런 조건으로 아빠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개념이 없죠. 그냥 아빠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빠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빠 그 호칭 그걸 아바라는 아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마귀의 참소 아래 갇혀버린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부르면 혼날 것 같고, 부르면 짜증내실 것 같고, 부르면 저주할 것 같고, 부르면 네가 나를 왜 불러? 지저분한 것. 네가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밖에 안 되는 게 네가 나한테 복 달라고 그래? 네가 나를 불러? 네가 나 기도를 해? 야 똑바로 해. 그럴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그 틈 속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그 틈 속에 어둠의 영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 종으로 내려간 자들은 그런 저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이들이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연약해요. 제가 참 부족해요. 제가 좀 또 넘어졌어요. 솔직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안아주세요. 그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지 우리가 바뀐다니까요. 신앙생활 저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만큼 신앙생활 할 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내가 바뀌는구나. 결심도 하죠. 결단도 하죠. 근데 그것은 좋긴 한데 얼마 못 가요. 근본적인 대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심령이 바뀌잖아요. 용서가 나오잖아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령이 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자꾸 경험시키는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응답. 기도할 때 이것은 그냥 우연히 내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계속 집중해서 그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감사가 없죠. 그게 어둠의 영들이 하는 거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뭔가 내게 은혜스러운 일, 좋은 일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교제하는 장소로 이끌어 오시거든요. 너와 나와 교제하자. 그거 내가 준 거야. 그거 내가 허락한 거야. 그거 내가 응답한 거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누구답게? 하나님답게. 그래야지 죄악이 끊어지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 속에서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부르세요. 늘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사무엘도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못 알아들었죠.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막 저쪽 방에 쫓아가지고, 아이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안 불렀는데 가서 자. 아 알겠습니다. 어떤 영감이 불렀지? 또 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쫓아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저 부르셨나요? 안 불렀다니까. 너 끄뜯냐? 빨리 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러요. 왜요? 어색한 거죠. 그 목소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감이 혼탁해져 있어요.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어서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그 오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늘 어렵고, 물론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죄를 범할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계속 알고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가까이 나오고 그분을 부를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엘리한테 또 찾아가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과거에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예요. 그런데 타락해서 그 음성이 끊어져 버렸죠. 성경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런데 자기가 과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추억하면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를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야,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또 너를 부르시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킨 대로 갔더니 사무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교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셨는데 어찌 우리는 그렇게 소통이 안 일어나나. 엘리 제사장과 구약의 그 선지자들, 그 사무엘은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인데, 귀로 듣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전삼고 오셨단 말이죠.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있다. 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도록 계속 그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귀신 역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귀신 역사는 그게 티가 나요.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고 눈빛을 보면 알면 되고 행동을 보면 다 분별돼요. 성도들도 분별되고 목회자들은 더욱더 보면은 분명히
분별이 돼요. 이 귀신과 대화, 이 양심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은 금방 이 귀신 역사고 양심 역사면 그런 사람도 굉장히 신령한 척 하거든요. 그러면 손 얹어서 꾸짖으면 그 귀신이 발딱 드러나 버려요.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드러나요. 깜짝 놀라죠. 근데 그 버릇을 못 끊으면 계속 귀신에게 끌려가요. 굉장히 신령한 척하죠.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하고 굉장히 영적인 세계를 잘 아는 척하죠. 그러다가 그거 버리지 못하면 그 원수에 끌려서 멸망의 지옥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늘 성령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할 만큼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있다는 것.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간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설교로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다 만족이 안 돼요. 설교로만 성도들을 영적으로 다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관장도 있고 또 학생회 또 주일학교 다 그런 선생님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도들끼리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하나하나 일일이 그 한 사람만 놓고 다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설교를 주로 하죠. 큰 방향, 흐름을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모여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2명, 3명, 지금 뭐 5인 이하니까요. 4명 이렇게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풍성해져요. 은혜가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도전을 받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요. 아, 저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저 집사님은 저렇게 해서 해결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했구나. 아,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것이 교제예요, 교제.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증이 꼭 있어야 돼요. 간증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과의 경험이 사라진 거죠.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제 앞서간 성도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사나 어떻게 생활하나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을 누릴 것인가, 이 요한이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미리 우리 앞날 천국에 들어갈 우리를 미리 그걸 보여준 거예요. 먼저 간 성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조명해 준 거죠. 우리도 그 천국에 들어가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겠구나. 할렐루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예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최고의 또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멸망하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이 천국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옥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 천국도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천국이,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그만큼 아주 가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온 그 영혼들이 큰 소리를 외쳐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문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야, 천국에 왔구나. 꿇어. 야, 이마 땅에다 대. 무릎 꿇어. 엎드려. 그렇게 강제하지 않고 천상에 올라가면, 천국에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땅에서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내가 참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주님, 내가 너무너무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주님, 내가 천국에 가서 빨리 주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이 천상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막 감격스러우니까 그냥 기쁨, 즐거움, 감사의 경배가 넘쳐나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일부 설교가 제목이 뭐였어요? 모두가 천국을 누리는 교회로 만들어 가자.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맛봐야,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경험하고 맛봐야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뭐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 안에 온갖 짜증, 불평, 불만, 원망, 더러움, 아주 그거 막 몽땅 가지고 와서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무슨 교회가 천국 같겠어요? 지옥 같겠죠. 그러니 하나님, 나의 심령이 늘 정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그 천국을 누리는 거 꼭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영에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을 누리는 자는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내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이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 진짜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 안에 느껴지는 이 천국, 이 천국이 이렇게 좋다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실상 그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천국의 실상을 맛볼 때 기쁠까, 행복할까. 그러니 천국을 경험한 자들은 천국이 선명해져요. 확실히 믿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그거 뺏기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벗어나셨어요.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유해졌고 많이 벗어나셨어요. 아직도 조금은 그런 찌꺼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많이 벗어나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럼 우리가 오히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 축복이 이제 새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축복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막 힘들어해. 왜요?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떻게 무덤 속에 갇혀버릴 수가 있을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그렇게 연약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막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이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완전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호련히 그 제자들 앞에 홀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불안, 공포, 그리고 절망,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첫 번째 부활하시고 선포하신 축복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 자, 평안하세요. 평강 있길 원합니다. 그게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그 평강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근심 걱정 없죠. 새끈새끈 잠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평강이 있죠.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평강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사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평강 있기를 빌라. 그 평안을, 너희가 빌어준 그 평안을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평안하시고, 아우 짜증나, 무슨 평안이야 저리 가.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없어. 그런데 내가 빌어준 그 평안이 내 심령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해주고 평안을 빌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시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평안을 빌어주는 게 전도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구원받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혼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주시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 너희는 그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때 이런 상태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평강의 상태에 있을 때 이 귀신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제가 안수기도 할 때 평강을 자주 빌어주거든요. 우울하고 힘들고 문제 있고 두렵고 또 병들고 이런 분들에게 자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해도 아휴 힘든데요 무슨 평강이에요 무슨 평강이에요. 이렇게 축복이 튕겨져 나오는 때가 있어요. 안수기도 하다 보면 안 받아들여.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현실이 지금 어떻고 저쩌고 안 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받아들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임하게 돼요. 그러면 내 속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단마귀 귀신들, 약한 영들이 즐겁을 하고 떠나게 돼요. 그래서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평강이 넘칠 때, 감사가 넘칠 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안 되게 만들었던, 나를 괴롭혔던 이 귀신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성령이 그렇게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죠. 그런데 귀신의 상태, 타락한 천사인 귀신의 상태는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왜 자포자기했어요? 귀신이 우리는 병들게도 하고 막 가난하게 하고 막 사업 안 되게 만들고 굉장히 막 능력 있는 것처럼, 물론 능력은 있죠. 힘은 있죠. 권세가 없는 것들인데 능력은 있어요. 아직 활동할 수 있는 아직 그런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들이 능력인 척 해도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의 마음은 자포자기 상태. 왜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형벌의 장소인 어마무시한 그 지옥에 들어갈 것을 이것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들이 우리 괴롭혀도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냥 공포예요. 두려워요.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많아요,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짜증이 많고 막 믿어지지 않고 막 그렇다면 이 귀신의 특성이, 이 귀신의 그 품성이 내게서 지금 혼합돼 가지고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원수를 대적하세요. 너 내 안에서 내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고 내 감정을 이용하는 이 원수, 이거 내 거 아니야. 바로 이건 네 감정이야. 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분리돼서 떠나가라. 그러면 평안이 와요. 평강의 상태, 감사의 상태, 즐거움, 기쁨의 상태, 귀신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견딜 수 없어요. 신기하죠. 그걸 못 견뎌야 한다니까. 우리 안에 그 평강이 넘치면 우리를 괴롭혔던 귀신들이 그 느낌을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요. 그리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 이 귀신들이 표현할 때 아프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뜨겁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아, 뜨거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나 빛이 너무 밝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한 그 평강, 그것이 귀신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문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팍 뛰쳐나가요. 시골에서요, 한겨울에 아침에 이제 그 부엌에 불을 지피려고 그 소나무 이빨, 소나무 잎사귀, 그거 이제 마른 거 긁어가지고 이제 보통 불 때죠. 그러면 시골마다 다 고양이 한두 마리씩 다 있어요.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살아, 지네들이. 시골에서 뭐 고양이 키우나요? 지네가 살지 그냥. 그러면 그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아궁에다가 불을 이렇게 그 불을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죠. 왜요? 그 아궁이 속에 따뜻하게 한겨울에 이 고양이가 그 따뜻하게 있다가 이 불을 지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지 타져 죽을까봐 확 뛰쳐나와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 도둑고양이 같은 이 귀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팍 뛰쳐나가 버려요. 그렇게 감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능력을 못 느끼게 하려고, 감사의 제목을 망각시키고, 약한 영이 안 나가보려고 감사의 내용을 그렇게 망각시켜요.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막 긴장, 짜증, 그리고 늘 불신앙, 늘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될 것만 생각하고 근심 덩어리는 엄청나게 커지고, 그게 귀신들이 지배하려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의 피, 주의 피 흘리신 은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우리 뇌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별로 즐거울 일이 없어. 근데 막 박수치고 웃으면 뇌가 즐거운 일이 있는 줄 알고 엄청난 행복한 호르몬을 분비시킨대요. 그 사람이 우울하다가도 진짜 행복해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렇게라도 우리를 우울하지 않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둠의 지배를 당해서 감사의 제목이 지금 하나도 안 떠올라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피 흘리시는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 안 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계속 하면 그 소리가 내게 들어와서 내 뇌에서 작용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것이 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령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 성공한 7가지 습관, 그 다음에 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저 미국에 있는 목사님 긍정의 힘, 뭐 이런 것은 세상적으로는 좀 도움은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내 성공을 위해서 긍정의 힘, 뭐 거울 쳐다보고는 잘 될 거야, 어떨 거야, 조금 도움은 되는데, 그것보다도 신령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회복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늘 억지로라도 한번 시인해봐라. 그럼 어둠은 떠나간다.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악한 영들은 쫓겨나갈 것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꼭 내 심령의 상태가 늘 이런 상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올 때 막 우리 입에서 찬송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배운 노래도 아니고 어디서 들은 가사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막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흥얼흥얼 하면서. 그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백이죠. 그 행복이 주의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제하면 누구나 다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된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